with Jesus. 그냥 영어예요. 영어. 이 정도 영어는 아시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가져온 표입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하나?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께 행하신 일에 우리를 동참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잘 못 봐서 그런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 그대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면 오늘 1절을 보세요. 1절.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너희인데 너희에 대해서 뭐라? 너희는 죽은 자들. 근데 여기서 너희를 표현할 때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 결국 우리예요. 우리 이방인들. 이방인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 끝이야. 죽었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인데 그런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뭘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 거저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믿었는데요, 믿음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살리는 일을 위해서 무슨 우리가 수술을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무슨 줄기세포를 꽂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근데 이래, 난 죽은 적이 없는데요? 죽은 적은 없죠, 그렇죠? 여기 만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막 매스컴이 와서 막 방송이 탔을 거예요. 이 사람 죽었다 살아났다면서. 그럼 우리도 얼마나 위대하게 봤을까요?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 얘기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창세로 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렇죠? 그 땅에 저주가 찾아왔던 그것을 죽었다 표현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냥 살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덤으로 살아났어. 덤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냥 하여튼 가다 보니까 살아있네. 그런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찬양이 예수님 때문에, 이거 찬양하세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만한 근거도 없고요, 존경할 만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게 되는 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겸손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내가 보기에 믿음도 그저 그런 것 같아. 내가 제일 좋은 것 같은, 나은 것 같은 그런 우쭐감에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우쭐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너희 거저받은 거, 그거 거저받은 걸 가지고 계속 자랑하는데 이 사람도 받았어.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자랑했는데 나도 있어 그러는 거야.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쭐댈 게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것도 없어요. 내가 조금 낫다고 다른 사람을 괄시하는 것도 여러분 가당치 않은 거예요. 왜? 고저받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살림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2절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감사해야 되고 자랑할 수 없냐면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때는 죽었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그때는 어떤 때냐면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는 때. 지금도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 내 삶을 경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살리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경영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내가 허물과 죄로 내 인생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다면 우리는 죽었다라고 선언한 이 상황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구원하셨어요, 그죠? 구원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불순종으로 역사하는 영이다. 그 마귀죠, 마귀를.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은 것은 마귀가 한 거잖아요. 사탄, 마귀. 예, 마귀와 사탄은 동일한 존재예요. 사탄이라기도 하고 마귀라기도 하는. 예, 귀신은 좀 달라요. 귀신은 쪼무르기들, 타락한 선사들 무리고, 중요한 것은 마귀. 그 마귀는 불순종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고, 의에 우리 인생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자인데, 그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순종했다. 그를 따라갔다. 그래서 3절에 더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지금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랬다. 유대인인 우리도 그랬었고 너희도 똑같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그렇게 허물과 죄 가운데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여기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게 뭔지 알죠? 세상이 가치관을 부여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가 구분하기 쉽지 않고, 또 그리고 이것을 뭐랄까 끊어내기 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 뭐 유행 따라 사는 삶. 여러분 저기 가요에도 그렇잖아요. 유행 따라 사는 삶도 제멋이에요. 그 제멋대로 산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제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의 풍조가 뭐냐면, 세상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게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과 말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점검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뭐라냐면, 우리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그러니까 고상하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설득하면서, 이 나쁜 놈들, 못된 놈들, 니네는 원래 그런 놈들이야 하고 깔아뭉개는 게 아니에요. 나도 원래 그랬어.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 수재. 지금으로 따지면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이미 대학 교수 자리, 요즘 보면 석좌 교수 해갖고 막 종신 막 이런 걸 할 정도의 이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랑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에서 그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딱 깨달으면서 그가 결정했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그 엄청난 율법 수업을 받고, 또 가장 엘리트들만 가는 코스를 밟았던 게 뭐냐면, 생각해보니까 자기 욕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율법 능통한 사람입니까? 율법에 능통해서 그 율법이 가르쳐주는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을 살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혹시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빙자해서 늘 말씀드려요. 부자가 되려고 하고 유명세를 타려고 했던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속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인생이 어떻게 보면 꼬였어요. 더 가난해졌어요. 자기의 모든 명예와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까지 갔다. 요즘 미국 시민권이 여러분 70억이라는 거 아세요? 우와, 예, 몰랐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시민권이 70억이래요. 우와. 몇 해 전에 미국을 갔을 때 주 후원자였던 그 가정이 시민권을 가지고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권 따라. 내가 좀 더 예언적인 지식이 있으면 70억이다 얘기했을 텐데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땄는지 모르겠어요. 야, 70억이래. 로마의 시민권은 가치로 따질 수, 그때하고 그냥 여러분, 지금은 미국 시민권 아니더라도 다른 시민권으로 사는 거에 불편함이 없고요. 그 당당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여권 파워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 산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범접할 수 없지만 그래도 견줄 수 있는 나라들인데, 여러분 바울 시대는요, 로마 외에는 견줄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겠어요. 로마 시민권도 있지, 엘리트 코스를 다 밟았지, 그렇죠? 이 상태에서 조금만, 그렇죠? 위에 사람들한테 마음을 사면, 그렇죠? 승승장구 출세는 열렸는데,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 내가 이 유대교를 향한 열심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는 율법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당신들의 아픈 상처, 어려움을 해결하겠습니다. 공문을 주십시오. 저 예수를 믿는 것들 내가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죠? 어깨를 펼 만큼의.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욕심이었는지를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입신양명을 하고 내 출세를 위해서 율법을 다 낭비했구나,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구나를 그가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우리도, 나도 그 가운데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왔어. 여러분, 한번 파란만장한 젊은이, 그때 당시의 삶은 지금과 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지금도 음란하고 그런 세대이지만 그때 당시에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고관대작의 자녀, 자제분, 그죠? 장래가 촉망되는 이 사나이 옆에 여자들이 안 꼬였을까요? 수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이고요.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안 게 뭐냐면 그게 얼마나 큰 욕심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허물과 죄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내용들을 로마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에요. (249페이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읽을 거예요. 249면에 있습니다, 성경. 자, 다 같이 찾았으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이미 알아. 다 경험해 봤어. 그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니 예전에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자칫 내가 하는 것, 지금 하고 있는 어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주의해야 돼요. 아, 이렇게만 하면 기뻐하시겠지. 아, 저렇게만 하면 기뻐하시겠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과연 육신의 생각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나온 건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되면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내가 제일 우월해요. 내가 제일 잘났어요. 내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은 사실 목사에게 제일 많습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도 내가 제일 우기고 내가 제일 옳아, 이거. 저도 그런 고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죠? 그런데 당신들 고집도 아셔야 돼요. 내 고집만 보지 마시고. 근데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내 이기심에서, 내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육신의 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해.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따르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런데 여러분, 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미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행했고,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울의 생각은 그 생각이 지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보통요. 지식이 많은 사람의 생각하고 지식이 적은 사람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그가 우월감에 있겠어요. 교회 내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배우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자기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사는 자가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자,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말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죽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면 우리는 그냥 죽음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계속 가는 건 계속 무덤을 내 무덤 파고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무덤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계속 이 습관이 있어갖고 그 무덤을 잡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러는 거야. 가지 마라. 너희는 이미 무덤을 깨치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 다시 갈 필요가 없어. 영의 생각은요, 생명을 하는 거야.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왜 우리 가운데 평강이 깨지느냐? 육신 안에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마음이 불편해지느냐? 예, 육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의 말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아픔을 오느냐? 육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면 그것 아무것도 아니야. 저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아직 빈약해서 그렇지,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요. 모든 것들이 내가 우월한데 저것들이 나를 이렇게밖에 상대를 안 해? 라고 하는 자괴감 속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계속 이기면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지는 원수는 여러분 마귀 사단이 돼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몰두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몰두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라는 이 with Jesus는 생각조차, 그냥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조차 예수님께 집중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바로 로마서에서 육신의 일을 따르는 것에 정확하게 첫 번째 생각을 좀 다뤘어요. 자, 그런데 행동도 있어요. 어디로 가냐면 갈라디아서, 로마서 뒤에 에베소서 바로 전에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308면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308면에 있어요. 제 성경으로는. 아니면 309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5장 19절부터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행동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계속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맞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유업 못 받은대요. 어떤 자?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인데 왜 구원을 받은 우리 가운데서 이런 것이 계속 드러날까? 우리 원래 본성이요, 악해요. 뭐 성악설, 성선설을 따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 자신 악해요, 악해. 왜냐면 그걸 하면 악한 일은 참 빨라, 고소해. 근데 선한 일은 주저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본성이에요. 조금만 틈이 생기고 조금만 아무도 간섭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면 여러분 한번 그 시간, 그 가운데 생각이 어디로 갑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육신으로 가요.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일을 한번 도모해볼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죠? 가는 일들. 여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분명하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여기 딱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와 상관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생각조차 하는 것도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행동 안 한다가 음행이 아니라 그랬어요. 생각만 해도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 내가 언제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예, 하나님 외에 가장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죠?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 위해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가장 소중히 여기고 우선순위로 삼는 것은 다 우상숭배라고 십계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생각 속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 중심으로 되어 있는가? 때로 나를 포기하도록 내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때문에 가족 안에 분란이 생길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관점과 또 기독교 안에 들어온 사람들 말하면 가족이 평안해야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거 성경적인 가치관은 원래 아니에요. 잘 기억해 뭐냐면,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게 평안하다,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평안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도, 믿는 사람 중에서도 나의 우선순위는 가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한데요, 지금 하나님과 원수 맺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불편한 게 맞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 듣는데 안 불편해? 그러면 지금 설교자가 잘못했다든지 불편해야 돼요. 여기 지금 있는 항목 하나하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생각 자체가 지금 다른 데 있는데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라고요? 우상숭배예요. 원수 맺는다 그러잖아요. 누가 원수 맺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 맺고 있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 내가 천국에 살고 상속을 받은 자라면 의식을 바꾸고 삶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은 인생이니까. 근데 살아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포함된 거잖아요. 바울도, 우리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그냥 성경이나 모든 걸 대충 넘어갈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 삶 가운데 살고 있는 건 아닌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다. 잘 살고 있죠. 목숨 붙어 있으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죽었다. 죽은 대로 가는 거. 무덤길로 가고 있는데 그 왜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지. 로마서에는 우리의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지만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이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죄와 허물로 가고 있을 수 있겠구나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언젠가 또 뭐 설교하면 그때 깨달으면 되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봅시다. 잘 보세요. 왜 예수님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실까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과 함께 가라고 그럴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이 허물, 말 그대로 이렇게 살았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예수와 관계없이 살 때의 생각을 보세요. 생각을. 거룩하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이고 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뽐낼 수 있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면 다르겠지만 그런데 돌아보고 생각하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내 안이. 이 말씀에 비춰보면 말 그대로 요즘대로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 경계에 따라서, 바울이 경계에 따라 이런 것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행동과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지금 동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우리 행동과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건 그냥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지 하고 머릿속에 그냥 여기 새겨놓고 그냥 늘 똑같이 사는 것이라면 올해 이 표와 기도가,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경계하노니 벗어나라. 이 행동에서 우쭐대지 말아라. 네 생각에 매몰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지식이잖아요. 지식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나는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식이 들어오니까 아니었네?
근데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은 진리예요. 진리. 따라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에베소서를 암송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제 이번에 만약에 6장까지 다 암송하는 분이 없으면 올 한 해 내내 괴롭혀 보려고요. 이래도 안 해볼래? 저래도 안 해볼래? 막 이렇게 해보려고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려면요 지식이 달라져야 돼요. 이거는 정답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바뀌지 않는 한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데는 이미 다른 지식이 왔기 때문에 그걸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지식과 모든 생각들을 세상으로부터, 유튜브로부터, AI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는 거예요. 요즘 AI가 얼마나 좋은지 딱 하나 치면 쫙 나와요. 이야, 너무 편한 세상이 됐어요. 예전에 성경 어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성경 봤잖아요. AI에 요한복음 띄워줘. 어떤 버전은 딱 띄워줘요, 여러분. 성경 어플도 필요 없어요, 요즘은요, 진짜로. 난 두 가지 본문이 필요해. 그러니까 두 가지 본문을 교차해서 보면 다 띄워줘요, 여러분.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의 지식과 모든 걸 삼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를 맺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특히 복음에 또 그리고 토라, 그들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절대 어린 아이들에게 적어도 성년이 되기까지는 핸드폰 이런 거 안 줘요. 노트북이라는 것도 안 준대요. 오로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것으로 너를 무장한 뒤에 세상 것을 접하라고 그래요. 참 좋은 교육인데 우리는 안 돼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도 그러니까 초정통파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 유대인들은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거기에 있다 봐요.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길을 쓰는구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그것으로 내 머릿속을 채우는구나.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우리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저 말씀으로 내가 날 변화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면 예배 끝난 뒤에 다른 데 생각이 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은요 그 세상 시스템에서 살지 않도록 구원해내신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살아가도록 부르신 건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3절 얘기하죠. 어떤 방법으로도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진노를 피하지 못할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실 때 우리를 동시에 살리셨대요. 근데 어떻게 살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린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 따라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답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거기에 예수님이 빠질 수 없어요. 그 복음의 주제도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전체 주제도 예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키가 예수님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거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경영할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천년도록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땅에서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성경을 하면서 막 화가 나는 게 있어요. 나는 왕노릇 못 하는데 세상에 안 믿는 녀석들이 다시 왕노릇 하고 있는 거야. 지들이 권세 잡고 지들이 돈을 가지고 누르고 지들이 디자인한대. 그래서 내가 깨닫고 봤더니 그러네, 왕은 나라를 디자인하지 그리고 그것이 되도록 하지.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있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나름대로 경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왕 같은 경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무심코 뭐 가다 보면 될 것이고 뭐 난 여태까지 제대로 안 해도 열심히 해온 인생이니까 또 하다 보면 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도시 하나를 해도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 그죠? 왕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의 머리에는 진짜 선한 왕의 머리에는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미래를 펼쳐가고 어떻게 도시를 건설할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땅에서 왕 노릇하라 하셨거든요. 그럼 하면서 할 거예요. 나 자신도 경영 못 하는데, 나 자신을 위한 디자인도 제대로 안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안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다른 영역에 그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울 때 왕들에게 뭐 한지 아세요? 너 인생을 디자인하고 국가를 디자인할 때 네 생각을 하지 마. 그래서 뭐래요? 네 침상 옆에 성경을 둬. 그리고 네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읽어. 늘 말씀드려요. 그때 당시 여러분 왕들은 여러분 그 내정 말 그대로 진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도 나갔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다윗왕 너 지금 전쟁 나갈 때가 아니야. 잠깐 멈춰. 나가기 전에 성경 먼저 읽어. 성경 읽어보세요. 세상의 지식으로 디자인하기 시작하면요 욕심으로 가요. 욕심으로. 내 욕심이 이렇게. 그래서 그 욕심에는 강제적으로 동원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로 디자인한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그러잖아요.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면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할까요? 내 인생에 대해서 망하는 디자인을 할까요? 사망으로 가는 디자인이 아니라 살아나고 평강으로 가는 디자인.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야 우리 인생에 대한 제대로 된 그죠? 설계도가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에베소서라는 설계도를 머릿속에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에베소서는 설계도가 있으면 교회는 이런 거구나. 교회 내가 할 일이 이런 거구나. 그럼 설계도가 있으니까 내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왕이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어디 있었어요? 국토개발, 국가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저 플랜을 세우고 그걸 이룬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있는 거는 그분의 공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공을 자꾸 밟으려고 하는데 그 머릿속에 그가 크리스찬은 아니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으로 정말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다 실현되잖아요, 그죠? 물론 독재라는 단어를 자꾸 써서 그렇고 거기에 따르는 것,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했더라면 좀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으로 갔을 텐데 야망이 있으니까 그죠? 뭐가 됐어요? 사람들 어렵고 힘든 것이는 거죠. 가끔은 그러지 않습니까? 박정희 같은 독재자가 한번 나와야 된다고. 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 인생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데 특히 이제 더 어릴수록 지금 청년일수록 학생일수록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 같은 사람으로 쓰려면 왕노릇 하려면 뭐냐면 플랜을 다시 짜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뭘까? 바울은 이런 거예요. 나도 니들과 똑같았어 옛날에. 그래서 내 멋대로 하고 내 나름의 플랜을.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고 난 그대로 행했어.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인지를 나는 깨달았어.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다른 그림을 그리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른 플랜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플랜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다시 오늘 에베소서 2장으로 가는 거예요.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까지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그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7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어떤 엄청난 그 스케일 안에 우리를 두셨다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할 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 그림 안에 나를 부르신 이유, 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찾으면 그 그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못 찾으니까,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르시면 기도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로 중보로 그려가는 거예요. 그 중보로 계속 하나님의 시티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은 또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그냥 신앙생활 좀 하다가 집사고 장로고 목사로 부르다가 그냥 그렇게 사는 데가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더니 야, 네가 만들어 놓은 내 나라야 라고 보여주시는 영광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영광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울이 자기의 그 인생의 위대한 그 야망 속에 있던 플랜을 다 내려놓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네? 예, 이제부터 내가 그림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하고선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동안 율법에 능통했지만 그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욕망으로 가는 거고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들의 가장 큰 직업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버는 거. 제발 버려. 제발 부모 여러분, 그 꿈 심어주지 마세요. 돈이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선 평강해.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더 편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여러분 기회는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 부유롭게 안 만드니까요. 근데 왜 자꾸 부를 따라가냐고, 왜 자꾸 교회 와면 전부 다 부하게 되고 전부 다 부자가 되는 걸 꿈꾸고 신앙생활 하냐고요. 이걸 버리자고요. 이게 지금 우리의 유혹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목적이어야 돼요. 거기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귀한 일을 맡겨서 그 귀한 일 때문에 권위도 주시는 거고 재물도 주시는 거지. 여러분, 다시 플랜합시다. 다시 계획을 합시다. 다시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뭐냐면 사랑 때문에,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근데 우리는 자기 사랑에 매몰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기 꿈을 위해서. 자, 6절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소생시켜 부활시켜서 그 다음에 하늘에 앉히셨는데, 이 앉으면 통치의 자리,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건설에 우리를 끼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니까, 진짜 천지 개벽할 일이니까 나 같은 사람을, 다시 말할게,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인구들을 줄 세워놓고선 뭔가를 평가한다면 여러분 몇 번째 있을 것 같아요? 재물에 있어서 몇 번째, 지식에 있어서 몇 번째, 권세에 있어서 몇 번째, 사랑에 있어서 몇 번째, 영향력에서 몇 번째일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않을걸요, 우리는요. 그런데 이런 낮은 자, 작은 자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좀 쓰신다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그죠? 길가에 버려진 그 돌을 머릿돌로 삼으시는 하나님,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요게 깨달아지면요, 우리 인생 플랜을 다시 알 수 있어요. 아, 버려진 것 같구나. 나는 죽었어. 시체인데 시체를 데려다가 다시 살리셔갖고 썩어 문드러진 우리를 다시 재생시키셔서 지금 뭐에 쓰려고 하시냐면, 하나님, 아니 멀쩡한 사람 많은데, 나보다 더 뛰어나고 능력 있고 이미 갖춰준 사람이 많은데, 자신은 많은데, 여러분, 우리보다 더 기도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많고 기도도 교회도 많은데 왜 하필 우리 교회에 이 중보기도를 맡기셨지? 특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작년까지 했던 그 기도가 지금 이 땅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알잖아요. 여러분, 좀 눈을 좀 뜨시고 조금 생각을 바꾸셔서 지금 기도했던 것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보세요. 지금 다 되고 있어요. 출산율도 높아졌어요, 여러분. 그냥 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 그 건설의 일부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자랑이 되면 안 되고요,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니면 nothing. With Jesus잖아요. 그런 모든 게 되는데 without Jesus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이렇게 있고 그분과 함께 앉으셔서 그 통치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낸 자에 우리를 초청하셨다면 우리의 어떤 자긍심이 달라야 돼요. 세상에 견주고 세상에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몰라줘도 괜찮아요. 나는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 7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요한 서신에서 뭐라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만 살리신 게 아니라 그의 아들만 살리신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만 살린 게 아니라 우리도 살리셨다니까요. 예수만 하늘에 앉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앉히신다니까요. 예수에게 왕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영원토록 왕노할 뻔 예수님 맞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 자리에. 우리가 대체 누군데? 시편의 고백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우리를 존귀 여기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과 살아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갈라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 영광을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우리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3개월을 저는 쉬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그리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4월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또 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할 거예요. 무슨 일이 안 일어나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이루면 돼요. 무슨 일이 아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 것이냐 혼자 갈 것이냐. 결국은 하나님이 즉 우리 공동체에 이런 거예요. 너네가 그동안 수고한 거 아는데 삐딱하게 갖고 있다라고 경고하신 것일 수 있어요. 내 아들과 함께 가라.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죠. 꿈에 있었던 그것도 물론 이제 그 꿈 자체가 저한테 준 꿈이 여러분의 꿈과 같게 다르잖아요. 근데 주님이 함께 안 간다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의식과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야지.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고 예수님과 함께 퇴근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려면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부터 바뀌게 돼 있어요. 태도가 안 바뀌었다, 여전히 똑같다, 여전히 습성에 있고 여전히 내가 했던 익숙한 것에 지금 나를 맡기고 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보세요. 복음서나 서신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바뀌어요. 나 예전에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예전 그대로잖아. 우리는 매일 바꿔가야 돼요. 그것도 변덕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육신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육신의 욕심과 목적을 해서 살아오진 않았는가.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좀 정신 차려, 정신. 이제 다시 돌아와야 돼. 내 아들 예수와 함께 가야지라고 우리에게 또 사랑의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참 그분은 참 자비로우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각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누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설계했잖아요. 하나님의 영, 지와 지식의 영, 무슨 영 해서 우리가 이사야까지 갔잖아요. 그분의 영이 부어지면 누구를 알아요? 가장 먼저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연구도 하나 모르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어떤 행동이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아서 우리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각각 아마 생각과 모든 것들을 따라서 내가 올해는 정말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시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